사람이란 말을 히랍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드로포스. 잘하셨어요. 이게 뜻은 사람의 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었고, 모든 식물은 그 뿌리가 흙에 뿌리를 두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은 그 머리가 옆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은 하나님이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만 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야만 마음으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했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이고 그가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디서 살까, 뭘 볼까. 그러다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더욱 신령한 것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죽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모든 이치 판단을 알게 되는 이유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그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치도 깨닫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두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보물은 여기에 24절에 보니까 두 주인을 숨길 수가 없고 재물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것 외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걸 하늘에 쌓아둬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별로 없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이 별로 없고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할 때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늘을 알게 되고 이치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받은 은혜와 복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한 것으로 주님은 더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신사원 박사라고 여러분이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에 미국 프레스톤에서 아주 박사를 받고 드루라는 감리교에서 또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왔어요. 장로교 목사이면서도 6.25 때 부산에서 보수 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에게 그때 당시 제일 좋은 옷감이 비로드라는 거였대요. 비로드를 샀는지 선물 받았는지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농짝 제일 밑에 넣어놓고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우상을 버려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내 우상이 있다고. 우상. 아니 우상이 없는데 하고 기도를 계속했더니 비로드가 우상이구나. 왜냐하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어디 가 있겠어요? 그 비로드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저걸 어떻게 만들어가 이쁘게 입고 다닐까? 저 혹시나 누가 훔쳐가지는 않겠나?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는데 그 마음이 늘 비로드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원리가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땅의 것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하면은 욕심이 가득하게 돼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그럼 무엇이 복인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지 모르고 자꾸만 파멸과 멸망의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사둬야만 첫째 복은 뭐냐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는 돈도 안 많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사람들 말씀에 의하면은 돈을 열심히 해서 많이 벌면 버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답니다. 여러분 재계의 1위가 되면 그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우리는 별로 힘 안 듭니다. 있는 게 있어야지 뭐 지키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니까? 거기에서 마음을 쓰고 욕심을 부리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악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그냥 고통 주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람 살리는데 많이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정신이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도 하도 신앙이 져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도 열심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찾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 눈이 열려지도록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왜? 하늘에는 점과 동력이 하지 못한다. 둘째로는 보물을 하늘에 사둬야만 너희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다. 영적 눈이 열려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분별력, 판단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돈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인이요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돈을 더 내 마음속에 중요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모릅니다. 제가 말을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한 적이 아니고 아닌 줄 모르겠다. 아주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돈을, 물질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사람 마음은 두 개를 다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사랑하면 이쪽은 사랑 안 해야 되고 이쪽을 사랑하면 이쪽은 사랑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물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에서 기르시나니 이건 너희 이것들을 보다 더 귀중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옷이라든가 음식보다 너 자신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너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날아가는 새보다 너희가 귀중하지 않고 들의 백합보다 중요하지 않냐. 백합화도 입히는데 너희 일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다 이방인들이고 한다. 왜 이방인들이라고 그래? 이방인들은 땅의 것을 구하거든요. 잘 사는 것만 구하고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욕심적으로 그러고 높은 자리만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먼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먼저 부자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 신앙이 이런 부분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땅의 것, 육신적인 것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의 것을 구하려면 우리가 그게 보화를 쌓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보화를 하늘에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내가 거기에 몸도 드리고 이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도 하나 사도 길거리 가다가 3,000원짜리 옷을 사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30만 원짜리 사면 귀중히 여기죠. 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짜리 옷을 사려면 떨어질 때까지 안 버리고 옷장에 걸어 놓습니다. 볼 때마다 이게 어떤 옷인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3천만 원짜리 옷을 하면 입지도 못합니다. 벌벌 떨고. 그러나 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좀 보면서 정말 지혜롭고 여러 가지 일도 잘하고 편리하게 이런 좋은 그런 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많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고 시골에 태어나고 이러면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리고 직장 다녀서 봉급받고 사는 걸 나는 노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니 취직하려 해도 안 되고 어렵고 이 나라가 맨날 이렇게 해를 줘서 지옥 같은 조선이다, 이 땅은 안 태어나야 될 나라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빨리 부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나라가 부모님이 사회가 내게 모든 걸 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교하고 베풀고 이런 그런 마음으로 있는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장대하고 번성해요. 뭐 그런 목사님 별로 없지만 간혹 어떤 목사님은 맨날 얻으려고 그래. 이 교회 가서 좀 먹고 이 가서 돈 먹고 이런 맨날 평생 그거예요. 그런 생각 빨리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생각 도움만 받았고 얻어만 먹으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자체가 부유해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이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모님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동남아라든가 세계, 한국에 가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막상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가 없어야 될 나라고 지옥 같은 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을 낮게 그냥 너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실패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살만한 나라예요. 감사하고요 기도해야 될 나라예요. 우리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했던 피를 흘리고 전쟁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나라를 얼마나 기중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들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수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이 정말 왜 이러냐고만 할 게 아니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가서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회사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게 기독교인이 1000만이나 된다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왜 자꾸만 좌절하고 자존감이 상해서 슬퍼하고 자살한 사람이 많고 우울해지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기독교의 마음과 생각, 이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교회가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냐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관점과 기준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보물을 하늘에 사둬야만 네가 하늘에 있는 보화가 있을 것이고 또 너희 눈이 영적으로 열리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삶의 생각과 이치가 맞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도 모든 것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너무 많죠. 잠언서 39장 10절에는 19절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하고 창고의 틈이 넘치리라. 구약시대 때는 아들도 첫아들 또 곡식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했어요. 그 왜 그러냐? 첫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곡식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고추 하나를 따고 호박 하나를 딸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자꾸 들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기도해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안 해도 밥 잘 먹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밥을 먹을 때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인간은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언뜻 보면은 모양은 비슷하게 와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목적과 마음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 땅에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 다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식사를 좀 하자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말씀하면서 자기가 살면서 몇 분 하나님께 맞았대요. 저는 이 맞았다는 표현을 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사업하면서도 목사님 사업하면서 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술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이러다가 한 방 맞아가지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도 쫄딱 망해서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했대요. 그 부분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술을 탁 끊겠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끊었대요. 그 다음부터 모든 수익금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래서 목사님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게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수익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니까 막 쏟아붓는다는 거야. 쏟아부어. 하여튼 그분 얘기를 제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중심이 참 귀한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의 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남을 돕고 구제하고 윤택하고,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꼭 헌금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보물을 쌓아두는 거고, 선교하는 것도 보물을 쌓아두는 거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여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왜 기뻐요? 우리가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만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겠구나,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울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개념은 액수가 많으면 많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주님은 과부 두 렙돈을 가장 귀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없는 가운데 드렸다.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많은 물질을 드렸다. 하나님 볼 때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믿음대로 드리면 하나님 볼 때 많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세상의 어떤 계산법으로는 안 맞다고 하는 것이죠. 늘 제가 룰라이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맞아요, 안 맞아요? 1 더하기 1은 6이다. 맞아요. 이제 이거 틀린다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룰라이프를 안 했든지 우리 교인이 아니든지 그래요. 1 더하기 1이 6이다. 이것도 맞아요. 왜 맞느냐? 처녀하고 총하고 결혼해서 애 4명 낳았더니 6이 됐다. 그게 왜 틀립니까? 우리 집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냐? 1 더하기 1이라는 2라는 것은 수학적인 것밖에 없어요. 요거는 죽은데 생명이 없는 데만 해당이 돼요. 모든 생명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6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0도 되고 그렇습니다. 좁쌀 하나 심었는데 하시고 2개 좁쌀 심었다. 2개가 됩니까? 몇 배가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살아있는 생명에 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점, 하늘의 관점, 진리의 관점으로 바뀌어야만 진리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복을 누리고 승리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와 우리의 생각들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땅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서 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판단력이 생기고 아멘,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야 보이는 것에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바르게 인도받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능하면 온전히 드리세요.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내는 예수 믿고 아내는 막 소원히 11조를 드리는데 남편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의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늘 양심이 나는 못한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나.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쪽에서 그 생활비에서라도 해라. 적더라도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이겁니다 하고 그렇게 해라. 왜? 남편은 안 믿는데 남편 그거 다 하려 하지 말고 11조를 잘 안 하려는 사람인데 작전을 짜세요. 남편한테 나는 안 한다 긋고 아내는 하려 긋고 이렇게 작전을 짜가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11조라는 게 뭐냐 하면 헌금을 드린다. 감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율법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야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표시가 11조예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이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드리지만 사실은 다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셋째는 뭐냐? 헌신의 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10의 1조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드려서 나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요 본문을 쌓아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건 이건 의미가 돈 액수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하면은 이 100만 원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술 먹이나 마약 먹으면 100만 원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은행에 딱 100만 원 넣어놓으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약한 사람을 구제하고 절망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준다면 수억의 가치보다 더 있는 게 이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이 적어도 수천억의 가치 있는 만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액수만에 자꾸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많이 벌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정말 그 가치는 대단하고 놀라운 가치라는 걸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있고 상급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판단력과 지혜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적어도 나는 물질보다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두 주인을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예물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